오늘 보여드릴 이 연극은 이 책의 저자인 드니스 글렌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환상과 실제 있었던 일을 재현한 것입니다. 매해 새해 첫날이 되면 드니즈의 남편인 데이빗은 서재에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1992년 1월 1일 데이빗은 서재에서 나와 그들 가족 모두에게서 두려움과 돈에 대한 집착, 비관적인 마음들을 없애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데이빗은 2월 8일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딸 셋 중 맏딸인 다니엘은 온순하고 순종적이며 기르기 쉬운 아이로 성장했으나 17살이 되면서 드니즈 부부에게 반항하기 시작했고, 이들 부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크리스찬 밴드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근사해 보였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밴드 활동이 잦아지면서 다니엘은 그들 부부와 의논 없이 밴드가 원하는 것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드니즈 부부와 다니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성적이 거의 4.0 정도로 우수해서 명문대학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밴드에서 계속 노래를 부르며 대학에는 가지 않겠노라고 했고, 드니즈는 이 결정에 화가 나서 조그만 일에도 계속 잔소리를 해대며 다투게 되어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3월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말해보렴. 엄마는 스스로 훌륭한 엄마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항상 뭐든지 엄마 마음대로였어요. 언제 저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앞으로 밴드 활동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대학에 갈 거예요. 다니엘, 너처럼 똑똑한 애가 왜 지방대학에 가니? 너 충분히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데? 아니요, 전 명문대학에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불문학을 전공할 거예요. 좋아. 그래, 그걸 전공해서 뭘 해먹고 살겠니? 다니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명문대학도 포기하고 사내 애들과 어울려 전국을 떠돌아다니겠다는 거니?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는 거니? 이런 걸 엄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엄마! 그건 저의 소명이에요. 그리고 저 클리프와 결혼할 거예요. 뭐라고? 넌 이제 겨우 16살이야. 클리프는 19살이고 결혼을 한다고? 너희는 아직 너무 어려. 게다가 겨우 3번 만나고 결혼을 한다니. 엄마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그래도 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다니엘, 잘 생각해봐. 다니엘, 그 남자가 정말 너에게 잘 어울리는 배우자인지 아직 모르잖니? 원준이. 딸이 고등학교 졸업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 모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채 드니즈는 딸을 시내에 있는 대학 기숙사로 보냈습니다. 엄마로서 드니즈는 정말 실패자가 된 것 같이 느껴졌으며 거의 매일 밤 울며 기도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9월의 어느 날 새벽 3시 엄마인 드니즈는 문득 잠에서 깨어 침대맡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었고, 보여주신 대로 부엌으로 가서 피크닉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상 차린 것을 다
치우거라. 상 차린 곳을 다 치우라고요? 어떻게 치우는지 모르겠어요. 드니지야, 너는 알고 있단다. 숟가락을 들거라. 그동안 다니엘에게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여오고 있었단다. 다니엘에게 마스카라는 어떻게 칠해야 하는지, 머리 손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옷은 또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계속 잔소리만 해오고 있었단다. 이제 먹여주는 것을 그만두고 그 숟가락을 다니엘에게 주거라. 그건 다 다니엘을 위해서 그랬었는데. 하지만 다니엘에게 숟가락을 주겠습니다. 자, 이제 나이프를 들거라. 하나님, 너는 다니엘의 등에 상처를 내고 있구나. 이제 그 아이에게 상처 주는 것을 멈추고 나이프를 그 아이에게 건네주거라. 하나님, 저는 다니엘에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 다니엘도 저에게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다니엘을 저의 욕심대로 키우려고 고집하며 너무 괴롭혀 왔어요. 이제 나이프를 다니엘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크를 들거라.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단다. 선택을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다니엘이란다. 그 아이에게 포크를 주거라. 하지만 하나님, 다니엘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마치 높은 곳에서 고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다니엘에게 삶의 통제권을 맡겨야 하나요?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아요. 포크를 다니엘에게 주거라. 제 딸이 내리는 결정들을 좀 보세요.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면 그땐 어떻게 하지요? 다니엘이 오른쪽을 선택하든 왼쪽을 선택하든 밝은 길을 선택하든 어두운 길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란다. 다니엘은 나의 자녀이고 그 아이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포크를 다니엘에게 주거라. 선택의 포크를 다니엘에게 주겠습니다. 이제 냅킨을 들거라. 너는 다니엘의 삶 전체에 과인 보호의 냅킨을 두르고 있었단다. 너는 그 작은 하얀 옷깃에 음식물이 한 방울도 묻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었지. 이제는 과인 보호의 냅킨을 벗길 때가 되었단다. 국물을 흘리게 놔두거라. 반찬이 떨어지게 그냥 놔두거라. 얼룩을 지우는 데는 내가 전문임을 너는 알아야 할 것이다. 과잉 보호의 냅킨을 다니엘에게 주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접시 전체를 주거라. 그 아이의 전공과 배우자
그리고 소명은 다니엘과 나 사이의 문제이다. 이것은 너의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의 인생이다. 그 아이에게 접시를 주거라.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 접시를 주면 이제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니엘의 장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인생의 접시 다니엘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제 소금과 후추를 들거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친구와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아라. 음식을 먹을 때 네 친구가 스프에 자기 식성에 맞게 소금과 후추를 간을 맞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짓이야? 내가 먹을 음식인데 왜 네가 간을 맞추니?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게 바로 네가 다니엘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할 때마다 다니엘이 느끼는 감정이란다. 여러 남자아이들과 버스에 오르고 밴드에서 노래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다니엘이란다. 너는 작업복을 입지 않으며 화장을 안 한 채 외출하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있단다. 다니엘에게 삶을 자기 취향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만 놓아주거라. 중요한 것은 너의 취향이 아니라 다니엘의 선택이란다. 다니엘에게 소금과 후추를 주거라. 너는 다니엘에게 분노의 컵을 붓고 있었단다. 이제 다니엘에게 친절의 컵을 주거라. 하나님,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니엘의 구두를 신발장에서 꺼내어라. 이 구두는 얼마 전 다니엘이 저에게 밑창을 갈아달라고 한 것인데요. 전 이 구두에 밑창을 갈아주고 싶지가 않아요. 밑창을 가느니 새로 사는 게 나아요. 전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다니엘에게 친절의 컵을 주겠습니다. 자, 이제 꽃을 집어 들어라. 꽃은 친밀함의 표시란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새송이의 붉은 장미를 사랑한다는 메모와 함께 보낸다면 아마도 네 남편은 그 사람에게 무척 화를 낼 것이다. 전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아라. 전도서 3장 5절 말씀은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제가 다니엘을 안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다니엘이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는 곳에 상처를 받았어요. 다니엘은 이제 제 손이 닿지 않는 너무나 먼 곳에 있어요. 17살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어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최고의 친구였고 제 뜻을 잘 따르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었어요. 그때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저에게 너무 냉정해지고 저를 자꾸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드니지야, 다니엘에게 그 아이만의 공간을 내어주어라. 지금은 앉는 것을 자제해야 할 때란다. 다니엘에게 꽃을 주고 그 아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놓아주거라.
친밀함의 꽃을 다니엘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것은 이 테이블보밖에 없어요. 저를 이 테이블보에 싸서 차라리 강에 던져주세요. 아니, 테이블보는 거기 그대로 두거라. 다니엘이 집에 오는 것을 언제나 환영해야 한단다. 늘 불을 켜두고 테이블을 항상 준비해 두거라. 다니엘이 언제든 왔다가 언제든 다시 떠날 수 있게 하거라. 그리고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드니즈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모든 말씀을 되새기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보여주시는 강력한 환성이었고 드니즈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드니즈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말씀을 즉시 다 적용해서 다니엘과의 관계가 그 다음 날부터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칠이 지난 후 구두를 수선해서 다니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편물을 찾으러 올 때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다니엘은 신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며칠 후 이렇게 적은 메모지를 주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그때부터 얼음같이 냉랭하던 사이가 회복되어 갔지요. 드니즈야, 네, 하나님. 다니엘이 태어나기 전에 너는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였단다. 또 네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다고 말하였단다. 지금 이 아이는 너에게 없는 것이란다. 그런데 왜 그러니? 너는 괜찮다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 제 딸 다니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드니즈와 다니엘의 관계는 날마다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드니즈의 딸 다니엘은 그 남자친구와 결혼했으며 그 부부는 미국과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대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창고 밴드였던 찬양 그룹은 지금 세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드니즈의 딸은 비록 어렵고 경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직접 부르셨던 것처럼 그 딸에게 직접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니즈의 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엄마에게 가지치기를 하셨고 그 딸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십자가의 사건을 예비하고 계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손에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주제 선거 뭐지요? 주제 선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좀 자유로워지셨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조금 더 봐야 되겠어요. 같이 공감 봅시다. 자, 여러분은 어떤 엄마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동안 얘기했는데 어떤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통제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매사에 통제해야 돼요. 왜 통제할까요?
내가 기준이 됐어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완벽주의라고도 말해요. 근데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모순에 빠져요. 자기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욕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했어요.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욕심은 어때요? 자기가 최고가 돼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움직여줘야 내가 편안해요. 그리고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성경에 아주 유명한 모든 의인들도 다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바람이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이슬방울에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같아서 해가 떠오르면 그냥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살같이 날아가는 그런 아주 덧없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아주 보잘것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고 싶어 해요. 내 기준에 따라서 가족들도 움직여야 되고 교회도 움직였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국가도 움직여 보려고 해요.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탐욕은 뭘까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욕구는 뭐라 그랬어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다 귀찮아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근데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욕구가 필요에 의해서 채워져야지 욕망으로 발전돼 나가면 안 돼요. 욕망에 의해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과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인생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수동적이고 나약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남편에게 미루고 시어머니에게 미루고 그냥 다 기 친구 때문에 그렇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나는 평화주의자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또 어때요? 종교적인 욕심을 가졌나요? 종교적인 욕심은 뭐예요? 이중적이에요. 그 삶이 이중적이에요. 교회에 오면 아주 훌륭해요. 아주 멋진 신앙인이에요. 집에 가면 엉터리예요. 이게 종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미숙해요. 그래서 뭐 그냥 끊임없이 해달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안 해주지? 내 남편이 왜 나를 이걸 채워주지 않지? 내 남편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 맨날 이렇게 해달라고만 해요. 성숙한 사람과 대비해서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까? 저 사람은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아주 미숙한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방임형 욕심도 있어요. 영원히 자유로운 거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둬요. 제멋대로 해도 그냥 방관하고 그냥 두는 엄마, 부모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육신을 가진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육신적인 삶을 사람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만 알아요. 내가 계속 주장해요. 이런 모든 육신을 가리켜서 이런 육신의 사람들을 십자가가 가로막는다고 말해요. 자, 우리는 처음에 포도나무로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그죠? 자유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농부라.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포도나무로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2주, 3주, 지금 5주 올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하죠?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뭘까요? 이제 자유를 마치고 나면 십자가가 뭐야? 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냥 술술술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가 뭘까요? 자유냐? 십자가가 자유예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자유를 주지만 자유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가 뭘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죽으심, 부활하심,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심,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일컬어주심,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심, 뭐 이런 얘기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지금 뭐예요? 인간이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베드로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아주 극형, 당대의 최고의 끔찍한 처형 방법으로 죽으셨어요. 이 까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해방시켜서 어떻게 의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쭉 살펴봤던 그런 육신적인 모습에 그 육신의 죄가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육신적인 얘기,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옆에 사람에게 죄가 죽긴 한겨? 여러분의 죄가 죽기는 했나요? 죽었다고 믿으시나요? 왜 대답을 안 할까? 죄가 죽었다고 믿으시나요? 아멘 해야지. 그럼 육신의 죄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을 때도 있고 살았을 때도 있어요. 참 신기하네. 하나님은 한 번에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 할까요? 참 끈질겨요. 이 육신적인 삶, 내 육신적인 이 병적인 문제는 정말 참 끈질겨. 꽁보 같아. 문어다리 같아.
잘라내면 얼마 있으면 또 살아나고, 잘라내면 또 자라나고.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예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내 육신을 머리를 이렇게 하래요. 완전히 죽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죽는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 정말 끈질긴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서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해결하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근데 누가 갈까? 예수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죽기 전날 밤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정말 끔찍한 거야.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다니, 내가 그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되다니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제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제발 아버지는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신 말씀 생각났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신 거예요. 네가 좀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비전이에요. 뜻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지금?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소원이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각자에게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자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내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 살았으면 좋겠어. 이 소명과 사명을 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갖고 계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소원을 두고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소원을 가지고 우리로 살게 하신다. 자, 이 총체적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우리 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그 끈질기고 지긋지긋한 죄를 십자가 앞에 가서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아?
십자가가 뭔 줄 아세요? 지난주에 그거 여러분 공부했을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의 소식을 갖다 주는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그 좋은 게 왜 우리를 가로막을까요? 우리 앞에 육신적인 모습이 아직도 있어요. 육신적인 그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십자가가 가로막는다는 얘기예요.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가로막는 거예요. 십자가가 딱 가로막아서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네 하나님, 아까 데니스처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연기를 잘해주셨는데 앞에 연기한 사람들 박수를 안 쳐줬어. 너무 잘했는데 네 하나님, 저는 싫어요. 그 아이 인생 망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예 하고 순종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예 라고 해야 돼요. 예. 싫은데요. 싫은데요가 오래되면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엄청 힘들어요. 죽을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그냥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실 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자유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딱 가로막는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앞에 가로막았었을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우리는 내 걸 내려놓고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이제 5번째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가지치기 원래 이제 2번째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자꾸 그 십자가 앞에 자꾸 가로막혀서 걸리석거리는 그 죄성을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녀를 통제하고 권리를, 그 통제하려고 하는 그 권리를 이양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아이를 잘 기르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께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 내 맘대로 하려고 한번 막 해보면 어때요? 엄청 어렵기만 한 게 아니야. 뒤지기 힘들어. 되든가요? 안 돼요. 근데 왜 끝까지 그것 때문에 싸우면서 고군분투할까요, 우리가?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안 돼요. 내가 할 수가 없어.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잔소리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던 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네라고 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나는 엄청 멋진 사람이 되고, 통제 안 되던 그 사람은 나를 보면서 존경하게 돼요. 나를 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훈하를 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제 남편의 이런 문제를, 제 자녀의 이런 문제를 기도를 하면 네가 먼저 해지 그러세요. 네가 먼저 그렇게 해보지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알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 보여.
알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뭐라 그러면 왜? 내가 왜 어때서? 너나 잘하세요 맨날 이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걔 놔두고 네가 내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잠언 30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일어나서 살해하고 결국은 그 인생의 결말은 뭐예요? 성문에서 남편은 존경받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예요, 나.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변하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면 내 남편,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그 권리를 내가 이제 통제하는 것을 주님께 이양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계기가 되고 어떤 시기가 되면 손을 딱 떼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안 할 때가 있고 아닌 것을 놓을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얘기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인생의 때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내 지혜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가르치심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 말씀을 자꾸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우리 시어머니, 우리 며느리에게 갖다 대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갖다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래한 일을 여러분에게 빌려주세요.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아,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까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오히려 내가 하는 그 수고를 멈추고 가만히 지켜봐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테이블 세팅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테이블 세팅을 이제 다시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왜요? 내가 별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하면서 막 손가락을 하고 막 지적질할 때는 뭐예요? 나는 아주 완전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근데 뭐라 그러면서도 좀 캥기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지적질할 처지가 아니지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나를 따라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저기 보면 저 조그만 글씨 보이세요?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지고 나를 쫓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 말씀이 어렵나요? 옆에 사람에게 알긴 아는겨? 이해가 되죠? 이렇게 쉽게 아무나 가르쳐 줄게. 진짜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탐욕적인 육신이 죽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벽하지 못한 그 허술한 내 뜻이 아니라 완벽하고 흠이 없고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이해가 되셨죠? 저기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하기 힘든 거. 응? 용서. 또 인정하는 거. 내가 그런 찌질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죠? 용서하는 게 제일 힘든 거는 나한테 잘못한 놈이 나보다 더 잘 나가. 그러면 용서가 더 힘들어요. 그죠? 더 화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어. 내가 네 원수는 반드시 갚아줄 거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게 살기만 해.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 있나요? 아무리 원수를 갚으려고 그놈이 더 잘 돼. 그러면 참 이거 용서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너 지금 화나지? 원수 갖고 싶지? 죽이고 싶지? 내가 원수 갚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다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때로 고통이 있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크고 엄청난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를 존중하며 신념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기.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신념은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나로부터 뭐가 오겠어. 우리 부모, 선생님, 친구, 세상 사람들의 이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장착됐어. 교육받았어. 그래서 그게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신념이야. 아주 쉬운 건 이런 거예요. 뭐 거창한 거 말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집은 항상 호텔처럼 깨끗해야 돼. 백화점처럼 잘 정돈돼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신념 있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대잖아.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던가요?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좀 대충 살아도 괜찮아요. 전염병 걸려 죽지 않아. 그러니까 그 완벽주의 그런 것들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권위가 뭘까요? 권위. 어떤 조직이나 사회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에 큰 리더십이 있고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리더십 뭐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요. 그죠? 여기 리더들 있잖아요. 리더들도 어느 정도의 자기의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 소그룹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또 부목사님은 부목사님, 교구장, 총무면 총무, 아니면 대통령이면 대통령, 비서면 비서, 뭐 아무튼 다 그게 그 직분에 맞는 권위가 있어요. 부모 권위를 주셨어요. 아세요? 엄마, 아빠라고 하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의 위치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왜 권위를 주셨냐면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잘 질서 있게 운영되기를 원하셔서 권위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근데 맨 밑에 있는 사람이 말단 직원이 사장님한테 막 대들면서 사장님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맨날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질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우리 그냥 쉽게 가정에서 권위 누구 세우셨어요?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어요. 아주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야. 남편을 가장으로 세웠으니까 그 말에 순종해라. 죽게 하듯 해라. 짜증나지? 근데 중요한 거는 권위를 주신 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 인격에 존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직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옆에 사람에게 아직도 화가 나냐? 물어보세요. 직장 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밑에 사람이 그냥 맨날 대들면서 말 안 듣고 그냥 맨날 사고치고 막 버티고 이러면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안 되지. 굉장히 힘들어지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정에도 인격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자리. 애들이 엄마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고 요새 애들은 엄마보다 더 똑똑해. 왜냐하면 옛날에는 애들이 엄마한테 와서 뭘 물어보면 엄마가 다 알았어. 그래서 엄마가 말해주면 그러고 가면 됐어. 근데 요새는 엄마가 애들보다 똑똑하지 않아. 그래서 애들한테 가서 물어봐. 야 이거 저기 핸드폰 어떻게 이거 컴퓨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누가 더 똑똑해 지금? 애들이 더 똑똑해요. 근데 어른이 뭐라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니까. 그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왜 인격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직책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시작. 자녀와 남편을 내 기준에 따라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와 성숙을 기대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방금 연극을 통해서 잘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성장시키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고 성공을 기뻐한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뭐 이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 배고픈 거는 괜찮아도 배 아픈 건 못 찾는데 배는 못 먹어서 배가 고픈 거고 배가 아픈 건 왜 배가 아프죠? 잘 돼서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거래. 그래서 배가 아픈 건 견디기가 힘든데요. 근데 그거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왜 존중해야 돼요?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체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없든 뭐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소중해요. 왜?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아이미가 손주가 유치원에 가서 배웠대요. 존중이라는 것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아요? 조그만 게 그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와서 큰 소리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존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대우를 받고 싶으냐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하면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로를 인정하고 성공을 기뻐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결핍이 있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결핍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정말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어렵겠지만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떤 사람을 만들어 주실지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높아지는 것, 그 공로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기뻐해 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그냥 우리 박수 한번 쳐보자. 늘 박수 쳐주세요. 남편도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애들도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성식이가 저기 집사님 그런데 성식이가 엄마 최고야 엄마 잘했어 막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자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평강을 누리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죽을 것 같은 위험이 닥쳐도 내가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라와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도 뭐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자기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제일 믿는 권사님도 자기가 안 걸렸다는 얘기를 교회에 하지 말래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안 해요. 뭐예요? 자존심이 지금 상했거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안 걸리면 내가 찌질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나의 나약함,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막내가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애가 넷이잖아요. 넷. 아세요? 넷이에요. 근데 첫째, 둘째, 이제 셋째, 넷째가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넷째가 막내예요. 그래서 제가 39에 낳았어요. 얼마 늦게 낳았어 옛날에. 늦게 낳았지. 근데 너 저기 가끔씩 제가 그래. 야 너 변호사인데 그런 것도 몰라? 그러면 엄마 변호사가 쓸모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 무슨 소리를 해도 얘는 상처를 안 받아. 그리고 그냥 아유 변호사 그까짓 거 뭐 그냥 막 이래. 그러니까 대단해요. 변호사 같은 거 어려워요 걔. 그런데 지가 스스로가 아유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물론 당당한 가진 자가 하는 짓거리야. 그렇지만 우리도 가졌어. 뭘 가졌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졌어요. 만왕의 왕을 가졌어요.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타서 부끄러운 거 괜찮아요. 잘못 여러분 다 잘하면 하나님이지. 실수하니까 사람이지. 실수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거지, 그죠?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막 불안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래도 평강을 가져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해보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가능해요. 죽을 것 같은데 여기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장착돼 있어. 그 누가 장착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장착해 주셨어요. 믿음, 평안.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하라고 하는 일을 지체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일단 갈게요. 갈게요. 평안을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남편, 자녀, 일과 사역에 우선순위로 살기. 부모와 어미와 아비, 딸과 아들 뭐 이렇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당치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 들으면 에이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예요. 이게 안 되면 다 꽝이야.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뭐죠?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지 않으면 또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녀가 되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이 있는 거야. 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 오케이? 옆 사람에게 못하고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은 어때요? 그 다음이 남편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문제예요. 자녀가. 그러면 남편은 개밥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 먼저, 그 다음에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일과 사역의 우선순위예요. 일과 사역, 직장생활을 하든지 뭐 가사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이런 걸 할 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이 허물어지는지 아니면 가정이 세워지는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파탄나고 이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 직업, 여러분이 하는 사역 모든 걸 다 일단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 리셋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순서를 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작. 주님이 주시는 유익보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보배고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특별히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라고 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이 말은 뭐예요? 사춘기 돼서 좀 크면요 엄마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혹시 네 하는 아이가 있어서도 돌아서면 다른 짓을 해요. 그냥 네만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걔가 여러분 말 듣는다고요? 아니에요. 정말의 마음만의 꿀떡이에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언제 가르치라고요? 어려서 아이에게 어려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르쳐야 잘 들어요. 태어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 잘 알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더웨이즈도 나와야 되고 집에서 성경책도 계속 읽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말씀대로도 안 살면서 그거 가르치면 애가 뭐라 그래요? 엄마나 잘하세요. 그런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면 어려서.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뭐가 있어요? 3살 버릇 여든 난다. 죽을 때까지 3살 전후로 많이 가르치세요. 그때는 아주 가르치는 대로 근데 정확하게 잘 가르치세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면 고치는 건 더 어려워요. 학자들에 의하면 9배 수고를 해도 잘 안 고쳐진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 다 같이 읽을까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는 게 뭔지 모르세요? 다 아시죠? 모른 척하고 앉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비건에 붙여 표를 삼고 너도 네 집 문설주와 덕방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에 보면 내주자라 그러나 이렇게 조그마한 말씀을 이렇게 문에다 이렇게 탁 붙여 문 설주 여기다 붙여놓고 들어가면 나가면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 봤어요? 영화에? 안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말씀을. 근데 여기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뭐 할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거 누가 설명해 볼래요? 누웠을 때 잠자려고 누웠어요. 뭘 가르칠까요? 야,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서 우리로 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 잠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가르친 거예요. 또요 밖에 나갔어요. 별이 그냥 탁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막 그래. 하나님께서 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이 어두운 밤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게 하셨네. 달과 별은 누가 만드셨어요? 가르친 거예요. 시장에 갔어요. 고등어, 무슨 꽁치, 막 이 생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바다에 만들어 놓으셔서 어부가 잡아서 우리가 먹게 하신 거야. 얼마나 고맙니?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고등어 사오고 조기 사오고 무슨 꽁치 사오고 이러면서 그 값을 누구한테 내겠어요? 헷갈리지요? 상인들에게 내잖아요. 그 파는 사람. 근데 사실은 그게 꽁치값이 아니에요. 무슨 값이죠? 수급이에요. 수급이. 어부들이 잡는 수급이
상인들이 파는 수고비, 노동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그걸 먹는 거지 그 원 재료를 돈 내고 먹는 건 아니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근본이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 어부가 잡아왔고 상인들이 팔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결혼식장에 갔어요? 그럼 뭐라고 가르쳐요? 너도 이 다음에 크면 저렇게 멋진 신부가 되고 저렇게 훌륭한 신랑이 될 거야. 저렇게 멋지고 근사한 신랑 신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저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거야. 그럼 이 아이는 결혼이 누가 주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해요. 그럼 장성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맞나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이렇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무슨 뭐 성경책을 펴놓고 얘들아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자 이게 아니고 어려서 교육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다니면서 앉아서도 서서도 길에 걸으면서도 누워있으면서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쩌지 다 커버렸는데 어떡하지? 다 커버렸는데 이게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서 길에 행할 때든지 언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이걸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치죠. 그걸 어떻게 내가 안 믿는데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그대로 믿고 내가 먼저 믿고 그걸 자녀에게 가르치는 말이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부모의 권위로 교훈과 훈계를 하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가 어디서 나와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하나님은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거예요. 그 책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사람을 교훈해요. 가르친다는 말이죠. 가르친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데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참 안 들어요. 살아봤잖아. 여러분도 엄마만 해라 그러다가 엄마가 해라 그러면 더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성경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책망이에요. 책망. 그 다음에 책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해도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성경에는. 성경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유도해내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해요. 즉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의 기능이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 것을 훈련시켜야 돼요. 훈육해야 돼요. 자, 숙제예요. 좋은 엄니 팁 실천하세요.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쭉 한번 써보세요. 내 십자가는 뭘까?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봐 주세요. 질문. 왜 질문을 안 하지? 천재인가? 바본가?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원래? 질문을 왜 안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진리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알고 자녀의 일을 잘 양육하면 큰 상급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그저 정말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믿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